은재근 아버님 49제 탈상을 맞이해서 가족 불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앉으시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버님 49제 탈상을 맞이해서 우리 은종환 교사님, 은종태 불자님, 최영도 교사님, 김태삼 불자님, 김연숙 불자님, 심혁이 불자님, 은숙이 불자님, 은점숙 불자님과 가족 불자님들, 또 어머니 박금선 불자님 7제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족 불자님들이 항상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 음력으로 5월 18일에 지장제일은 특별히 오늘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특별히 원력을 세운 날이 바로 오늘 지장제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은재근 아버님 49제 탈상을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자당, 자친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격하시고 엄정하시고 엄하신 분을 말합니다.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릴 때 감히 아버지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어볼 거 있으면 어머니 곁에 가서 어머니께 많이 여쭤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시절에 아버지가 엄격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교육을 아주 엄하게 가르쳤어요.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 일원이 되어도 매사의 모든 일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굉장히 엄한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그 아버님들의 그런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말해서 자식들을 너무 가벼이 키우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통의 바다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정하고 엄격하게 키워야지만이 그 인성이 올곧아진다 라고 하는 무언의 교육법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은재근 아버님도 아마 저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은종환 교사님이나 은종태 교사님이나 최영도 교사님, 김태삼 불자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옷가지를 하나 윗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왼손으로는 이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옷의 허리춤을 잡고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왜 북쪽이냐 하면 영혼은, 돌아가신 영혼은 북쪽을 향해서 떠나가고 북쪽에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이 윗가지 옷을, 윗옷을 상의를 이렇게 흔들면서 언제건 아버님, 요즘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복을 부릅니다. 복. 다른 말로 고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소리를 크게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특히나 이렇게 호상일 때 아버지가 수명장수하시고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면 가족들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럴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들이나 사위가 부르는 모습이 아주 애절합니다.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초혼이라고 합니다. 초혼. 영혼을 부르다. 영혼을 부르는 간절하게 돌아오시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왜 부르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향하여 간절하게 그 영혼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세 번을 부르고,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래도 아직도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시고 아버님 얼굴 바라보시고 손을 갖다 대서 코 밑에 이렇게 만져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위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붙잡고 흔들던 그 적삼을 돌아가신 아버님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인간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과거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하느냐? 상을 하나 만들어요. 사자밥상입니다. 밥상. 사자밥상, 사자밥이라고 합니다. 저승사자가 오는데 저승사자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한 상을 놓습니다.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마당 한켠에 갖다 놓든지 대문 앞에다가 사자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 밥상에는 세 가지가 5개 있습니다. 밥 3그릇을 떠놓습니다. 밥 3그릇. 한 공기, 2공기, 3공기. 술 3잔을 또 갖다 놓습니다. 술 3잔. 1잔, 2잔, 3잔. 또 저승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승에 필요한 동전을, 저승돈을 또 3개를 갖다 놓습니다. 돈 3잎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갖다 놓나? 집신 3클레 갖다 놓습니다. 저승사자들 신호라고 신 3클레, 집신 3클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갖다 놓느냐? 명태 3마리 갖다 놓습니다. 명태 3마리.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저승사자가 3분이 누구냐? 시직사자, 그리고 일직사자, 월직사자입니다. 시직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염라대왕의 전령사들입니다. 염라대왕의 전령사. 전령사 이 3분이 와가지고 시간대별로 우리 사람, 그 사람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문서에 적는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적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자를 시직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별로 또 적습니다. 날짜별로. 그 사자를 일직사자라고 합니다. 일직사자. 월별로 또 적습니다. 이렇게 적는 사자를 월직사자라고 합니다. 시직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 세 분의 저승사자에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걸 드시고 우리 아버님 부디 편안하게 모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족들이 항상 가득 차려가지고 마당이나 대문바닥 앞에 이렇게 놔줍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23살 정도 되던 김소월 선생이 이것을 늘상 이래 바라보고는 당신이 지은 시가 바로 초혼입니다. 초혼. 김소월 선생이 이런 우리 문화를 보고 지은 시가 바로 초혼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사기 젖상을 이래 흔들고 부르는 그 애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살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아버님이시여, 사랑하던 아버님이시여.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옷을 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러움에 격도록 부르노라. 서러움에 격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더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된다 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아버님이여 사랑하던 아버님이여. 이렇게 고복 초혼을 하는 감정.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우리들에게 엄하시고 엄중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언의 사랑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아버님의 그 마음, 아버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체코의 문학가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일생에 쓴 글은 아버지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쓴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보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카프카라고 하는 것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역시 아버지 닮아 있구나. 아버지 닮아 있구나 라고 하는 깊은 참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집었어요. 대나무 지팡이 집고는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대나무 지팡이도 좀 낮아요. 그래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아버지께 절을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왜 대나무 지팡이를 집느냐? 대대손손 이 가문이 번창하라고 대나무 지팡이를 집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이구 어이구
대나무는 자랄수록 그 속이 텅 빈다고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어머니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짓는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도 성장하면 그 버드나무의 줄기가 밑으로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적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내지는 너티나무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어이구 한다고. 참 우리들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보면 배옷을 그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갑옷처럼 누덕누덕 이렇게 그 배옷을 누더기처럼 입어 가지고 그 이 더운 여름에 이래 가지고 부모의 그 상을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이 아니고 무려 3년을 치릅니다. 3년.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옆에 산소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두꺼운 그 배옷을 입고 3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 내가 어찌 집에서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냐. 그래서 죄인처럼 해가지고 일체 먹는 것도 아주 약식으로 적게 먹고, 만약에 관직 생활을 하면 관직 생활 다 버리고, 관직 생활 버리고 오로지 아버님 산소 곁에 와가지고 거기서 초막에, 그걸 여막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막 생활. 여막 생활을 옛날 어른들은 무려 3년을 했습니다. 3년. 옛날 어른들은 오로지 삶이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49제를 모시는 것도 옛날에 3년상은 못하지만은 3년상을 추려서 이렇게 49제 7제라도 우리가 올리자.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효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저는 49제를 가족들이 봉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길배를 쭉 하니 언제건 아버님이 계시는 곳까지 깔았습니다. 이게 뭐냐? 부처님의 은혜가 언제건 아버님 있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닿으라고 하고, 우리 중생은 눈으로 봐야지만 이 속이 풀리니까 일부러 이렇게 쭉 하니 깔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자비가 아버님에게 가서, 아버님은 이 길을 따라서 부처님 따라서 극락세계로 쭉 가니 니르바나의 로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아버님이 열반 로드 극락으로 쭉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면 이 길배를 이 앞에 바닥에 깔아서 저 앞에 지금 반야용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반야용선에 언제건 아버님 사진을 모시고, 언제건 아버님 호백을 모시고, 언제건 아버님 위패를 모시고, 맨 앞에는 은종한 그사님이 끌고, 그 옆에는 은종태 그사님이 또 끌고, 뒤에는 최용도 김태상 그사님이 호의를 해서
저와 스님은 앞에서 나무아미 탑을 연불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 깊게 위를 반야용선으로 모시고 쭉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49제의 막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49제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은종한 그사님, 은종태 그사님, 최영도 불자님, 김태삼 불자님 등 이렇게 가족 불자님들이 참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사 오셔서 그동안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효심을 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한데 우리 은종한 그사님, 김연숙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큰 사랑과 부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종태 그사님, 심형이 불자님에게도 부처님의 자리비가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최영도 그사님, 은숙이 불자님 가정에도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광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김태삼 그사님하고 은점수 불자님 가정에도 시방법계 불보살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가피가 있을 것이고, 우리 박금선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부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오래오래 많이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족 불자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 불보살님의 은혜가 여러 불자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하고 예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불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나중에 49제 끝나면 공양을 하되 오늘은 특별히 부패식으로 하겠습니다. 부패로.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불자들이 가족들이 많이 오신 관계로 부패 공양을 하는 점을 좀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2021년 신축년에 여러 불자님 가정에 좋은 일이 많으라고 제가 건강경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에 도장을 찍는 일이 많이 있으라고 특별히 건강경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불자님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49제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